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충성해 하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주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천국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이스라엘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를 보며 이로써 요셉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잘 보고 가야 되죠. 예. 가끔 이렇게 이번에도 손님이 오셨는데 한 번씩 덜컥덜컥 겁나는 것은 티켓을 다른 도시로 끊지는 않았을까 이런 게 문득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베트남 생각하면은요 마음으로는 호치민을 생각해도 입과 표현으로는 하노이를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노이를 끊고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목적지가 분명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종착점, 목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곱의 일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지, 우리의 종착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경주, 계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 그리고 그 두 손자에게 이어지는 그 계주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땅을 또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간다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면 17년 동안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 그때도 17년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17년이었는데 이제 그 요셉을 그렇죠. 잃어버린 그때가 요셉의 17세 그러니까 17년 동안 요셉을 지켜보다가 일평생 요셉 없이 살다가 다시 요셉을 만나 17년 동안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었죠. 야곱 스스로에게는 삶에 대한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평안하게 잠들기만을 그렇게 바랬겠죠. 그런데 한편 요셉은 어쩔 수 없었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관례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북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바울 시대 때도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례에 따르면 요셉의 두 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축복은 요셉에게까지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남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좋아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종착점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삶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떠나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한 가지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었던 것이고, 야곱도 오직 본인만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말년까지 우리를 이끄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키는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야곱도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 보니 침상에서 힘을 내요. 2절이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그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정말 하나님께 이제 종된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쭉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하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신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생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루스, 다시 말해 베델에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복을 선포받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로 정리하는 어떤 신앙 고백 필요한 것이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근데 이 정리가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잘 정리해서 이제 그것을 요셉에게 던져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이 간증으로 정리되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축복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요원한 문제죠.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간증으로 정리하고 잘 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리된 야곱의 인생은 이제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요셉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죠. 이제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유업을 언급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소유로 주어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가 지불이죠. 우리의 영토는 단지 휴식의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타이어하면 이제 쉬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다 오늘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아가야 될 영토 가나안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사명의 영토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그 일을 본인도 그렇고 요셉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달과 신앙 전수 의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애 말년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 전수 의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면서요, 항상 그 목표점을 향해 오늘 하루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당부를 이제 끝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주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파격적인 축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거 정말 파격적입니다. 지금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까 말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요. 야곱은요, 두 아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양자로 입적했다. 손주를 양자로 입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손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요셉의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해서 6절 보시면, 그 5절 말미에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죠, 시므온은 둘째인데 첫째 둘째와 같이 그 학렬을 지금 그 두 손자가 그 학렬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나의 직접적인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12부장 그 족장의 그 부족의 족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요셉에게 허락된 그 아버지의 채색옷, 다시 말해 채색옷에 담겨져 있는 장자의 권리인 장자권을 지금 요셉에게 정말로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몫의 유산을 줬거든요. 두 몫의 유산.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몫의 유산을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어서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누리게 하고, 두 손자를, 애굽의 딸에 의하여 낳은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이 두 손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야곱은 요셉에게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그리고 두 손자에 대한 애정을 할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함으로써요, 지금 이 두 손자를 라헬의 죽음과 연결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법한 후예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 이렇게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강사분이 전달해 준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신앙이 우리 시대에 끝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여서 교육부서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섬기지만 은연중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요, 요셉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죽은 할머니와 연결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후예로 삼고 그들에게 신앙이 정통으로 전수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권면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축복의 전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아들, 또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손자로서 모자람 없는 환경 속에 사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선조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축복과 권고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손자에게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따라 살아갈 것임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 너희의 조상들이 가나안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축복은 이 땅의 물질도 애굽에 있는 풍요도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이제 요셉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야곱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인생의 올바른 종착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생애 말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에 대한 온전하고 분명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행위가, 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며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축복과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상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삶, 그 마지막 종착점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 충전이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모여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